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영광과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모든 분들이 한 본질의 한 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당신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는 이들은 당신을 향하여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외쳤으며, 또한 당신께서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 살아내야 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줄 다시금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되,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열매를 맺는 길임을 알게 하시며, 또한 그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결과적으로 당신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하나님께 불러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올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세미로 교회는 매주 수요일에 수약당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영광과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을 강해하는 시간이죠. 서로 각자 읽어와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6번째 시즌이라고 할 수 있죠. 앤드류 머레이 기도론 전집 그리스도의 기도학교 2권째를 읽고 있습니다. 2권 기도 생활을 읽고 있는데 오늘 제 7장 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오늘 지체들께서 퇴근을 못하신 분도 계시고 또 나눔만 하고 온라인으로 또 일찍 쉬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밖에 나가셔서 지금 듣고만 계시는 지체들도 계신데 우리들 각자의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교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나눔입니다. 김남희 사모님부터 돌아가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분량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부분에 대해서 또 줄을 그으면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먼저 260페이지에서 두 번째 중간 부분, 두 번째 문단 그 전체 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각자 기도하는 장소인 골방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비추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그 지식을 얻는 일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었고 또 그 밑에 한 6번째 정도 아래 줄에 보니까 하나님과 홀로 그리고 빈번히 오랫동안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거룩해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이 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 가운데 지극히 높고 영화로우며 가장 포괄적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단둘이 있는 그 시간,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가장 마지막 문장인데요. 272페이지에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의 종복자로서 당신의 능력이요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있는 중요한 약속을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를 부르신 일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의 거룩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정은혜 집사님 부탁주세요. 네, 저는 270페이지 그 중간쯤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몹시 부끄럽게 여깁시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어주시 못하십니다. 우리의 기도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열심히 간청합시다. 이 부분이 되게 찔림이 많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더 간청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부탁드려요. 저는 먼저 271페이지 중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없이 먼 거리를 나타내는 동시에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
즉 한없이 가까이 하시고자 하심의 표현이라고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당신과 지극히 친밀하게 연합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린아이처럼 믿으며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 부분을 읽고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몇 번이나 떠올렸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고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오늘 하루 안에서도 이제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 그리고 또 270페이지에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조금이라도 거스르느니 차라리 생명을 포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아가 아들께서는 죄를 너무도 미워하셔서 사람들이 죄의 권세에 붙잡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죽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조금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었던 오늘 책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체되는 나눔 감사합니다. 이 교시는 저의 강해이자 나눔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내용의 제목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성. 7장의 내용을 먼저 간단히 요약하면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도입에 죄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죄를 이해하려면 성경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낙원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일,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최후 심판의 일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 죄의 본질, 속성, 그 다음에 힘, 결과, 그걸 보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걸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서 이제 시선을 우리 안으로 돌리게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죄의 상태는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쭉 내용을 다루시죠. 그리고 이 거룩하심은 당연히 죄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룩하심에 관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죄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특별히 그 죄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기도하지 않는 그 죄를 의미하죠. 그렇게 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마침 오늘 이제 아마 레위기 19장 말씀을 다 읽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백천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을 제가 아침에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좀 나누려고 하고 아침에는 뭐 깊게 생각은 하지를 않았는데 제가 오늘 수요학당에 좀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저런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레위기 19장의 내용은 19장 제 성경책으로 보면 제목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침 오늘 이제 수요학당의 7장과도 부합돼서 아침에 읽었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께서도 베드로전서 1장 13절 14절인가요? 12절 13절인가요? 거기서 똑같이 인용을 하셨어요. 이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셨으니까 이 거룩함에 대한 명령은 구약의 성도들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일단 명령이 맞죠. 너희는 뭐뭐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인지, 그러니까 거룩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이제 카도시죠.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이거는 뭐 분리, 구별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구별되라, 뭔가 좀 이제 달라라 이런 의미인데 5절에 보면은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튿날이 남으면 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으면 먹지 말라. 그러면서 동그라미로만 보면 곡식을 거둘 때 좀 남겨놔라. 11절에 도둑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13절에 이웃을 향해서 억압하지 마라. 15절에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7절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19절에 내 규례를 지켜라. 네. 그러면서 쭉 이제 재물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 뭐뭐 해라 또는 뭐뭐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의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4절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첫 번째 말씀이 아니고 사실 그거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뭔가 굉장히 이제 십계명에도 중요한 조목이고 앞에 나오는 조목이니 그게 처음 같지만 상당히 의외로 3절이 첫 번째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조항인데 뭐냐면 부모 경외예요. 부모 경외.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맨 처음 말씀하시는 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만 섬겨라 이것도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부모 경외라는 거예요. 사실 레위기 19장을 읽으면서 뭐 오늘만 제가 궁금증을 가진 건 아니고 매년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읽으면서 이 19장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늘 좀 궁금해합니다. 뭔가 일반적인 신앙적 상식과 좀 다른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십계명과도 다르죠. 십계명은 모세의 두 돌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돌파는 신과의 관계, 한돌파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먼저 돌판부터 우리가 이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다섯째 계명에 부모 공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10계명의 순서와도 좀 달라요. 그리고 그렇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두 번째 계명,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계명이 쭉 나온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부모 공경하는 일이 제일 앞에 따로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예라는 거예요. 독특한 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좀 주석을 좀 찾아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지? 이유가 뭘까?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뭐 두 가지 주석을 좀 찾아봤는데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19장의 내용이 뭐냐라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책무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 성도에. 뭐 맞죠. 그러나 또 자세히 보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 많지는 않으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들 만들지 마라. 이건 사회적 책무가 아니잖아요. 이유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해 보고 정리를 했고 이제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했는데요. 뭐 우리 성도님께서 더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그런 이유를 찾으신다면 또 언제든 수양당에서든 뭐 우리 셀 모임에서도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 공경을 맨 처음에 말씀하셨을까? 첫째는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이라는 건 만일 이 명령을 듣는 자라면, 살아있는 자라면 부모 공경이 누구나 다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거룩이 어렵잖아요. 거룩을 사실 우리가 뭐 제가 카도시, 분리, 뭐 구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대강 이제 그려지긴 하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참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여기 목사님께서 머레이 목사님께서 많이 너무 좋은 비유들을 많이 하셔서 저도 도전이 되고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뭐 전능하시면 알겠어, 전지하심도 알겠고 영광 이런 건 조금 어렵고 거룩도 더 뭐 이게 뭐 윤리적으로 착하게 산다는 건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거룩에 대한 개념을 명령하실 때 학문이나 지적 능력이나 듣는 사람의 그 연령이나 다양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경험이나.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에는 사실 웬만한 이제 나이가 되거나 그런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자라면, 현재 존재하는 자라면, 호흡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는 부모 공경, 그게 거룩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제일 먼저 누구나 가장 쉽게 거룩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예로 이 부모 공경을 첫 번째로 뽑아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제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그 안에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니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왜 우리가 그래야 되지?
예, 왜 우리가 그래야 되지라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데 너는 그러면 안 되고 너도 이래야 돼. 왜 그래야 되지? 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혹여라도 이제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거룩을 가르쳐 주는 동시에 또 거룩이 뭔지 알려주는 동시에 왜 그래야 되는지를 바로 첫 번째 거룩에 대한 실천사항,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내가 부모고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꼭 너를 이렇게 하라 그래서 명령을 해서 네가 나를 따라 할 수도 있지만 너랑 나랑은 본질적으로 닮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이렇다는 것을 닮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그분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거룩에 대한 첫 번째 어떤 요구 사항을 통해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를 그 이유를 밝히시려는 뜻이 혹시 있으셨나? 그게 두 번째 이유일까? 그러니까 내가 부모고 너희들은 자녀지. 너희는 나를 닮아야 되고 너희는 나를 닮을 수밖에 없고 그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떠오른 그런 두 번째 제 나름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놓은 건 제 책에다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부를 때 이 우리나라 언어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아들 하나님은 성자, 그 다음에 영적인 하나님은 성령. 분명히 이제 위격으로는 삼위로 구별이 돼요. 그러나 동시에 이분들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제 그런 삼위적 구분 안에서도 드러나죠. 뭐 그분들의 속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당연히 그분이 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지만 이 삼위로 나는 이 삼위들의 이름 안에서도 그게 바로 거룩함이죠. 거룩한 아버지 성부, 거룩한 아들 성자, 거룩한 영 성령. 그리고 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성도라고 부르시죠. 이제 한글로 표현했을 때 성도.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이 삼위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 특별히 아버지와 이제 양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거룩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첫 번째로 적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녀에게. 사실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이 레위기 19장에서 보면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면 가장 중요한 명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속을 썩이고 이렇게 살았던 저도 언제부턴가 레위기 19장을 읽으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정말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던 적이 있었죠. 저는 이 부모 공경이 사실은 필수적인 거잖아요. 이건 어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라면 의무인 거잖아요. 자기 이제 존재에 대한 원인자를 향한 어떤 태생적 의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본능적인 의무인
인 거죠.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제 뒤에 보면 뭐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이런 건 우리가 어떤 생의 의무라고 여겨지지 않죠, 잘.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이것도 생의 의무이죠. 그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의무, 뭐 그러니까 뭐 이제 유교에서 삼강오륜과 같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절대의 윤리, 뭐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19장 하반부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인간이라면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바로 그것이다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보면서 이거는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때에 따라 안 했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고 이런 생각을 할 것들이 쭉 나오긴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룩이라는 건. 거룩이라는 건 성도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필수라는 거죠. 마치 무엇처럼 태어난 자라면 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는 자라면 마땅히 그에게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부모 공경을 제일 첫 번째 조항에 놓으시면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네가 성도로 태어났냐? 이제 존재했냐? 그럼 거룩은 너에게 의무라는 거죠. 그것을 더욱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윤리에서 거의 그런 것과 가까운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제일 앞에 있는 항목에다 넣어놓은 것이 아닐까 이런 세 번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이유에 대해서 정리까지는 안 해봤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고민 안 해도. 그 다음에 이게 우리의 관계구나. 그걸 금방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태어난 자라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이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하나님이라는 속성에서 중요한가. 사실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인데 그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폭력에 불과하다. 그게 맞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는데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폭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에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께서 책에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거룩함을 빼놓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전능하니 너도 전능해라. 내가 무소부지하니 너도 무소부지하라.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쩌면 당신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하니까 자식에게도 또 그거 주려고 하시지 않으셨을까. 사실 우리는 뭐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건 거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예로 말씀하셨고 또 이것이 필수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해도 거룩이 없다면 실제적인 관계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이렇게 관계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나눈 어떤 저의 성경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그런 이유를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것이 또 오늘 7장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는 일이 쉬운 게 아니죠. 또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린다는 건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쉽고 어렵고로 삶을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 거룩하라라는 명령 앞에 부름받은 자라면 우리가 함께 여러 연약함들이나 이 땅에서의 도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기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하는 어떤 몸부림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 나눔은 이렇게 하고요. 우리 지체들께서 한 번 더 나누실 것이 있다면 다시 김남희 사모님부터 나눠주시겠습니다. 내가 부름받은 자로 성도로 불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성부이신 그분, 또 제가 부름받은 성도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룩이 우리의 성도의 그 태생적인 속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은혜 목사님 받아주세요. 거룩하신, 그냥 거룩하심이 아니라 하나님도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면 참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함을 늘 간구하고 또 성도로서의 그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지체들의 나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 8장 순종과 승리하는 삶 내용을 읽고 함께 또 영광과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은혜 집사님 기도드릴 차례죠. 네, 그러면 정은혜 집사님께서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그 명령을 저희가 잘 준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기도의 삶이 저희한테 이루어지는 그런 저희 생각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잘들 지내시다가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들 주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